마음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그 상처가 욱신거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차갑게 외면당한 기억,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숨이 막히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봐. 사람들은 다 떠나가. 나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경계합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안전하지만 외롭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학교에서 받은 상처, 첫사랑에게 받은 상처. 이것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아 우리의 선택과 관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상처의 기억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상처가 상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대물림되는 고통입니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는 곪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관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상처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쏘는 것이다.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며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처의 정체를 파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법륜 스님의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는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상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상처와 고통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6년간 고행하며 고통의 본질을 탐구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두 개의 화살 비유를 하셨습니다. 범부는 괴로운 느낌을 받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는 두 가지 느낌을 받는 것이다.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다. 마치 사람이 화살 하나에 맞고 곧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 맞는 것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신체적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처받은 것 자체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며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도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상처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접촉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과 마주칩니다. 둘째, 느낌이 생깁니다. 불쾌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셋째, 지각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넷째,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다섯째, 집착이 생깁니다.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며 상처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상처도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차이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으로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규정이 상처를 만듭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항상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상처를 고착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매 순간 변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어제 상처받은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또한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상처도 변합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영원히 아픈 것은 아닙니다. 모든 느낌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안다. 이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합니다. 아, 지금 상처받은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상처에 빠져들지 않고 상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 명상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해? 왜 나만 당해?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방향에서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귀의처다. 다른 무엇이 귀의처가 되겠는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스님은 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아픕니까? 과거를 계속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상처의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상처받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엄마가 너는 안 예쁘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건 사실입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완벽하지 않구나. 엄마도 화났을 때 실수로 한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해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상처를 붙잡고 있는 이유를 지적합니다. 왜 상처를 놓지 못합니까? 상처가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버림받는다. 이게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처를 놓으면 나가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붙잡고 삽니다. 아프지만 익숙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가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경험과 나는 다릅니다. 스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픈 게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세요.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안전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세요. 셋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법륜 스님은 또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놓으라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스님은 자기 돌봄의 중요성도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다독이세요.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세요. 법륜 스님은 상처의 긍정적 측면도 언급하십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면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상처는 과거이고 해석은 내 선택이며 자신을 돌보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 인정하기. 상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상처를 감추려고 하면 곪습니다. 드러내야 치유됩니다. 두 번째, 느낌 관찰하기.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입니다. 상처받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목이 메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느낌들을 그냥 관찰합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아, 지금 내 가슴이 아프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느낌에 이름을 붙이면 느낌과 거리가 생깁니다. 느낌에 빠져들지 않고 느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와 현재 구분하기.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떠올리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구분합니다.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면 상처의 힘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 재해석하기.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엄마도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봤을 뿐이다. 나는 항상 버림받는다. 그 관계가 안 맞았을 뿐이다. 재해석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비 명상.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다독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이 아팠구나. 나는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소중하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안아주듯이 자신을 안아줍니다. 여섯 번째, 편지 쓰기.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씁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씁니다. 화도 내고 슬픔도 표현하고 억울함도 털어놓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찢거나 태웁니다. 상징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는 상처받은 과거의 자신에게 씁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그때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잘 견뎌냈어. 대단해. 일곱 번째, 신체 작업. 상처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저장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요가, 스트레칭, 마사지, 명상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풉니다. 특히 가슴, 어깨, 목 부분에 상처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여덟 번째, 표현하기. 상처를 표현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등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표현하면 상처가 밖으로 나옵니다. 안에 갇혀있던 것이 해방됩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울음은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친구, 상담사.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열 번째, 의미 찾기. 상처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경험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상처가 의미로 바뀌면 완전히 치유됩니다. 법륜 스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상처 치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례 1, 어린 시절 학대받은 상처. 아버지가 저를 때렸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륜 스님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요.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어봅시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당신을 때립니까? 아니요. 그럼 지금은 안전한 거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세요.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은 안전합니다. 20년 전 일을 지금도 계속 살고 있으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도 맞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게 변명이 되진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놓으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상처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차례 이 첫사랑의 배신. 첫사랑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픕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법륜 스님, 10년이 지났는데도 아프다는 건 당신이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잊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때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건 그 사람 문제입니다.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놓으세요. 과거를 놓아야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례 3 직장에서 받은 모욕.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법륜 스님,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할까요? 대부분 기억도 못합니다. 당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도 악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실수로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상처는 당신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잊었는데 당신만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놓으세요. 사례 4 친구의 배신. 가장 친한 친구가 제 비밀을 다 퍼뜨렸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법륜 스님,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질투했나 봐요. 그 친구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질투했거나 화가 났거나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사과 하나 때문에 모든 사과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배신이 미래의 관계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사례 5 부모의 무관심.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생만 예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 부모님의 무관심은 부모님 문제입니다.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기 인생이 힘들었을 겁니다. 동생을 더 챙긴 건 동생이 더 약해 보였거나 부모님이 그렇게 자랐거나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다른 곳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못해준 사랑을 당신이 당신에게 주세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상처는 과거이고 나의 잘못이 아니며 놓아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상의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자기 대화하기.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거울을 보며 사랑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기 대화가 자존감을 높입니다. 감정 일기 쓰기. 매일 감정을 기록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씁니다. 오늘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쓰면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하기.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과는 이만큼만 가까워지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져나오겠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트리거 파악하기. 어떤 상황에서 상처가 되살아나는지 파악합니다. 특정 말, 특정 상황, 특정 사람. 이것들이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오면 아, 이건 트리거구나 알아차리고 대응합니다. 안전한 공간 만들기. 집에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한 쿠션, 좋아하는 물건들.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자기 돌봄 루틴. 매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뜻한 차 마시기, 목욕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감사 연습하기. 상처에만 집중하면 부정적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가 치유를 돕습니다. 지지, 체계 만들기. 혼자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가족, 친구, 상담사, 자조 모임 등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합니다. 전문가 도움 받기. 상처가 깊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료, 명상 지도 등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성장에 집중하기.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말고 현재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것 배우기, 취미 갖기, 목표 세우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유를 돕습니다. 재발 방지하기. 치유된 후에도 조심합니다. 상처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을 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상처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치유 방법을 사용합니다.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상처받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부족해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과거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처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현재를 놓칩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고통을 끝낼 방법도 있다. 상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연민을 가지세요. 다독이세요. 위로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상처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됩니다.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치유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상처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상처를 인정하세요. 느낌을 관찰하세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성공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상처는 반드시 치유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